오늘 주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이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을 더하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지도자는 아르콘이라는 이야기인데 산헤드린의 공회원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정교 일치 사회였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죠. 그 시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동시에 정치 지도자들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71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그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모략과 침향을 섞은 그런 백근을 내어주는 그런 굉장히 재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니고데모를 지칭하고 있죠. 그가 이 선생이라고 하는 직책은 특별한 종교적인 직책을 가졌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위에 그거보다 그 안에서도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 니고데모가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밤에 찾아온 것은 낮에 사람들이 많고 항상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과 깊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네, 또 한편으로는 산헤드린의 고위직에 있는 그 사회의 높은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게 남들 보기에 눈치가 보이고 남사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 당시의 유대교의 상징, 랍비고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고 공회 교사고 서기관이고 최고의 지위에 있는, 부유함과 명예와 권력과 종교적 의의를 상징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배우지 못했고 목수의 아들이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예수를 밤에 찾아온 거죠.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종교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 앞에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나와서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원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라고 호칭한 것도 파격적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부르면서 본인이 온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표적의 중심이 무엇인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지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보기 위해 찾아온 거죠. 평생을 교회 가운데 있었고 평생을 제사 가운데 있었고 평생을 종교 생활에 헌신한 그런 종교의 지도자가 그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나와서 여쭤보려고 나오는 거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이 몇십 년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에서 나서 자랐고
어린이부회 때 회장을 했고, 중고등부 회장을 하고, 청년부 회장을 하고, 결혼해서는 여신도에 가서 30대, 40대, 50대 여신도회마다 회장과 임원을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몸도 아프고 지치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기 힘들다고, 이제 교회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교에서 할 수 있는 종교의 모든 경험을 다 쌓았는데 그 안에 정말 종교가 가진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도대체 종교 생활에서 우리한테 남는 게 뭡니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니고데모도 갖고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그것을 예수님에게 묻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무엇이기에 당신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고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인 거죠. 늘 진실로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난다. 여기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뭘 본다는 뜻, 블레포가 아니라 에이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에이돈은 경험한다, 몸으로 안다, 이런 뜻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가 결코 깨달을 수 없다, 네가 결코 몸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다. 거듭난다는 건 진실로 태어난다는 뜻도 있고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있겠지만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즐겨 썼던 표현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도 거듭나야 된다 그러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물세례를 받고 나면 거듭났다고, 이제 거듭난 유대인이 됐다는 그런 표현들을 즐겨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알 수 없다, 니고데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니고데모가 묻고자 했던 그 속마음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속마음을 완전히 털어놓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미리 하셨습니다. 정말 아파하는, 종교인이 정말 아파하는 그 대목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하늘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늘의 일을 알 수 있어. 종교 생활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종교의 의를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니고데모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가슴을 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예의도 갖추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종교적 지식도 좀 자랑하고 그동안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 613가지의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런 얘기도 좀 나눠야 되는데, 보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직격을 하신 거죠. 심장에 가장 아픈 얘기를 가장 먼저 꺼내셨어요. 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죠. 그러자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얘기를 몰랐을까요? 종교 지도자고 유대인의 선생인데, 바리새인인데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그 말이 너무 직접적으로 가슴에 오니까 충격으로 횡설수설하는 거죠. 바보가 아닌다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너무 심장을 쏘으니까, 그거에 아프고 괴로우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횡설수설하고 둘러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육신과 영으로 모두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이라는 건 성별되고 몸이 성결하여지고 경건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죠.
너 육체가 성결해지고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너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주님의 영으로 너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고데모는 너무 아픈 겁니다. 종교회를 다 쌓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 어디 있겠어, 그냥 하는 말이지. 교회가 그렇지. 내가 교회를 아는데 교회는 그냥 그래. 예배가 그렇지.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의 심령이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뼈아픈 질문을 받고 있는 거죠. 마치 한국교회와 같은 겁니다. 교회가 썩어가고 신앙이 썩어가고 예배가 병들고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는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좋은 기억들, 예배들의 기억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정말 아프고 힘들었을 때, 세상에서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살려주기를 간구했던, 주님의 예배로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했던 그 기억이 함께 있는 거죠. 니고데모도 지금은 주님을 잃어버렸지만 일생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한번 주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살아서 경험해봤으면 하는 그런 꿈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를 향해서 주님이 물뿐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의 성별만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너한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거기에 부연해서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충격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경험에 묶이지 않는, 종교의 의로 겉을 둘러싸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너의 심령을 사로잡는 그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모든 것을 아는데, 모든 신학을 다 꿰뚫었는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하지만 너희가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왔는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보라는 거죠. 너의 신앙이 눈을 가리지 말고, 경험에 가리지 말고 일어나는 일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0절에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 대답을 너가 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유대교의 바리새인이면, 네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면, 네가 산헤드린의 선생이면, 그러면 네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종교로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종교의 외투를 입고 있는데 그 안에 진실한 하나님의 영을 놓쳐버린 그런 거짓된 종교의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이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술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약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 큰 도전이. 의사들은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약은 얘기할 것도 없고 술도 말할 것도 없고 담배도 못 끊는다는 거죠. 담배를 10년, 20년 끊었는데 내가 담배 끊었다. 해밍웨이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세상에 담배 끊는 것보다 쉬운 건 없다고. 나는 평생 매일 끊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는 담배를 끊었다고 얘기하지만 끊은 게 아니라 잠깐 참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담배가 알코올은 말 것 없고 니코틴이 몸에 퍼져가다가 뇌의 구조를 바꾼다는 겁니다. 뇌세포까지 침입해서 뇌의 구조를 바꿔서 뇌의 도파민의 수용체 자체의 구조를 변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으면 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내 의지로 잠깐 참고 있을 수는 있지만 뇌가 담배를 실제로 피지 않아도 피는 걸 상상만 해도 뇌 구조가 바뀌어서 담배가 필요한 그 구조로 딱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감옥에 가서 10년을 있었는데 담배를 한 대도 피지 못했는데 출소하는 날 친구가 와서 야 고생 많았다 한 대 펴. 뇌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담배를 피면 똑같은 상태가 회복되는, 그것이 인간의 뇌의 구조랍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술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잠깐 참고 있을 뿐.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끊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담배 냄새가 구역질이 나서 피울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피울 수가 없는 거죠. 한국에 한동대를 세운 김영길 박사님이 계시죠. 미국에서 자란 그런 미국의 과학자신데 고국에 가서 한동대라는 믿음의 대학을 일으켜 세우셨죠.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애주가고 술을 즐기셨답니다. 장로님이 돼서도 그 집 지하에다가 멋있는 홈바를 만들어 놓고 술병들을 쫙 수집해서 해놓고 술을 섞어가지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블렌딩해서 매일 밤에 술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뭐라 그러셨다고. 당신 어떻게 장로가 되고 신앙을 권변하는 사람이 집에 와서 밤에 혼자 술을 먹느냐고. 그러면 당신이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무슨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 기쁨이 없고 밤에 혼자 앉아서 술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있는데 이걸 갖고 왜 뭐라 그러고 정죄를 하느냐고 권사님을 오히려 더 나무라고. 이런 기쁨도 왜 허용하지 않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느냐고 그렇게 당신이 술 마시는 걸 옹호하셨대요. 그런데 그 신앙의 길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이 당신이 술 마시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술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그걸 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술을 마실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술에서 찌릉내가 나서 오줌 같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집에 술을 둘 수가 없어 술병을 다 갖다 버렸답니다. 한 모금 마셔볼까? 그런데 냄새를 견딜 수가 없대. 냄새도 못 맡는데 어떻게 그걸 입에다 넣겠습니까? 오줌 같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오줌 드셔보셨습니까? 네, 저는 오줌을 한번 먹어봤는데 예전에 우리 큰애 형규가 어렸을 때 유모차 그 베이비시트에 태우고 차를 가는데 집사람에게 오줌 매럽다 그러니까 게토레이 병에다가 노란 오줌을 받은 거죠. 그럼 바로 버려야 되는데 그걸 차 옆에다 끼워놨어요. 제가 혼자 차를 몰고 다른 데 가는데 목이 하도 말라서 옆에 보니까 게토레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열어서 입에다 한 모금 넣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뱉을 수도 없고 고속도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몇 초간 고민하다가 이왕 입에 들어온 거 그냥 삼키자. 그리고 결심을 하고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입에 막 넘기는데 막 식도가 위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막 자꾸 올라오는 거에 넘겼는데 계속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토할 것 같이. 그래서 결국은 다 토하고 말았죠. 오줌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술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끊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필요가 없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놀라운 이적인 거죠. 그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를 몸으로 경험해서 아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죠.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알고 몸으로 경험하고 직접 본 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얘기해도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이 궁금해서 하나님이 궁금해서 찾아온 니고데모한테 너희가 땅에 나타난 일도 믿지 못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 네가 그 비밀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니고데모에게 되묻는 거죠. 얘기 안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해줄 테니까 네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건 하늘에 계신 이라는 뜻이 정확한 원문의 뜻이죠.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시죠. 이 표현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직 십자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제자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니고데모에게 그냥 깨놓고 말씀하신 거죠. 네가 하늘의 비밀을 듣고 싶다면 얘기해 줄게. 네가 그걸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예.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유대인들을 끌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가 노예로 살 때 좋았는데, 그때 먹고 살기 좋았는데 먹고 사는 게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왜 불러내셨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을 모르고 먹고 사는 게 전부니까, 생존에 묶여 살고 있으니까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죠. 주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죽은 자들도 있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원통한 그 마음으로 주님께 이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시죠. 그러자 하나님이 놋뱀을 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들은, 믿음으로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하시는 거죠.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놋뱀을 보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뒷얘기를 보니까 그 얘기를 아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얘기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이 되니 안 되니 하는데 목사가 와서 놋뱀을 들고 와서 믿음으로 이걸 보면 낫는답니다. 그러면 진짜 놋뱀으로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때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공부가 짧고 무지랭이들이라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놋뱀을 봤을까요? 모세 저게 우리를 뭘로 보고 또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완전히 호구로 보는구나. 놋뱀을 보라고?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나음을 믿고 놋뱀을 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너의 신학은 놋뱀을 뭐라고 설명할래? 의학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신학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논리학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보는 자들은 나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때도 믿지 않고 보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올려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올려졌는데 그것을 믿고 보는 자들은 똑같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실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고, 이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것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그 삶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종교는 그 안에 신앙의 보물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종교의 외피를 입고 있죠. 하지만 옷이 내가 아닌 것처럼 종교가 구원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 한 미국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방황을 하셨대요. 친구들이, 부유한 애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거죠. 차를 몰고 다니니까 차를 너무 운전하고 싶고 너무 차가 타고 싶은 거죠. 차가 있는 친구들은 여자친구들을 쉽게 사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 없는 남자친구 사귀고 싶겠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여자친구 옆에 탁 태우고 가는데 당신은 차가 없는 거죠. 차가 없어도 뭔가 다른 길을 열었어야 되는데 자신이 못나서 스스로를 원망하고, 내가 차만 있었으면 진짜 여자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여자친구 없는 이유는 오직 차가 없어서다. 본인이 인물이 없고 매력이 없는 걸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차를 사야 되겠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답니다. 돈을 벌면서 돈의 맛에 눈을 뜬 거죠. 돈이 좋고 돈을 쓰고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을 점점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가끔씩 일이 바쁘면 학교를 빼먹다가, 그다음에 학교를 오래 빼먹다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결단을 하게 됐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둔 거죠. 학교를 그만두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자동차 정비소로 찾아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대한 제안을 하셨는데, 네가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면 너한테 새 차를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럼 본인도 일을 하고 돈 버는 건 좋지만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죠. 거기다가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얘기처럼 학교 다니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서 새 차를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돈 모아서 중고차 사느니 그게 더 남는 장사겠다 하고 계산이 쓴 거죠. 그래서 학교에 복귀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을 했답니다. 대학에 입학장을 받고 너무 기뻐서 아빠를 찾아간 거죠. 아빠 찾아가서 졸업장을 보여주면서, 아빠 새 차 사준다고 그랬지, 졸업장 보라고, 이제 새 차, 빨리 차 사달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성경책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차는, 누가 성경책 달라고 해서 차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성경책 안에 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차 그대로 성경책을 받아서 다시 아버지한테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그 길로 가출을 했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믿어서는 안 되는데, 성경 안에 있다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인데 늘 저런 식으로 얘기했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뭐만 사달라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고, 아유 넌더리 난다 이러고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가출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차도 사고 꿈꾸던 미국의 전국 여행을 다닌 거죠. 몇 년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별거 없더라는 거죠. 가기 전에는 정말 멋지고 신나는 인생의 모험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뭐 다녀보니까 또 그게 그건 거죠. 그리고 힘들 때, 이제 삶에 지칠 때 다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기 방으로 가니까 책상에 자기가 집어 던졌던 성경책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여는데 성경책 안에 봉투가 있고 그 안에 책이 들어있더래요. 그 책이 자기가 합격서를 받아서 그 성경책을 받던 날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책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모르고 성경책을 집어 던졌던 자신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더라,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신앙은 종교의 외피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거짓이 신앙은 아니죠. 그 본질과 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그 방편이 종교의 외피일 뿐입니다. 종교의 거짓된, 종교가 진실하지 못한,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는 종교의 외피를 입고 본질을 갈구하는 그 마음을 종교의 마지막 그 끝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주님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영생을, 구원을 얻을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해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납득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